51 기도학교 28일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대 118조 28장 선포기도. 오늘 선포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7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농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우리 51 기도학교 우리가 전체 주제는 항상 이제 머릿속에 담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기도의 방편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이제 새벽기도, 급행과 그리고 통성기도, 금식기도에 이어서 어제는 방언기도에 대해서 많은 은혜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선포기도입니다. 선포기도. 이 선포기도 예전에는 이 교재에는 선포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명령기도를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 명령기도나 선포하는 거나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선포기도의 의미, 또 선포기도의 유익이 뭔가 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 에스겔서 말씀은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과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 하실 그 비전,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이제 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이제 다니엘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죠. 남유다가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받았을 때가 이제 18번째 왕인 여호야김 왕 시대,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제사장의 자녀들이 많이 바벨론으로 인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을 비롯해서 에스겔 같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시에 바벨론으로 인질로 끌려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에스겔 역시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는데 이 에스겔은 그의 조상이 아론입니다. 아론은 제사장 지파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제사장 가운데 특별히 또 대제사장으로 세우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에스겔 역시 아마도 나라가 망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어야 할 그러한 인물이 이제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30세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제사장으로 쓰임받아야 할 이 에스겔이었지만 바벨론 포로 시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제 골짜기로 데려가서는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마른 뼈의 환상의 영적인 의미는 마른 뼈와 같이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천연 상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저 많은 뼈들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많은 뼈들이 서로 연합하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생기를 받아 살아나게 되는데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처럼 저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그랄 강가에서 이제 노래만 부르고 옛날을 추억하며 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가 들어가게 될 때 장차 큰 하나님의 군대로, 얼마나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큰 군대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부흥하게 될 것이다. 이런 환상, 이런 미래에 대한 비전, 신앙의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은 이 마른 배 환상이 정말 적합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제 물질적으로는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이런 오늘의 그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마른 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많은 뼈들이 다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살아난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향하여 나의 말을 대언하라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 선포하니 하나님 말씀을 명령하니 살아나리라 살아나라 그렇게 명령하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보면요, 이 선포기도의 이제 유익이랄까요, 선포기도의 어떤 능력이랄까, 선포기도의 어떤 열매랄까,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다 같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거예요. 왜 대언하느냐, 왜 선포하느냐, 왜 명령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고 회복되기 때문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겠구나.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겠구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 생기게 되는 거죠. 비록 마른 뼈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보면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복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복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또한 복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것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는 것도 복된 일.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능력과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이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뼈들은 뭐 죽은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완전히 재가 되기, 가루가 되기, 먼지가 되기 바로 일보 직전입니다. 완전 절망입니다. 무슨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전적으로 살아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는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 성경 운동력이 있어 그랬죠.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즉 힘이 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 다같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 이 뼈, 저 뼈가 들어가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뼈들이 살아나고 서로 연결되어서 뼈들이 붙고 그리고 거기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라 그랬더니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큰 대로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합니다. 이 구한다는 말은 우리 입으로 선포하라, 명령하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도 하시고 복음 전하는 사역도 하시고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시고 귀신 들려주는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때마다 선포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이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면요 그것이 믿음의 표적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마가복음 9장 25절의 말씀 보면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변화산 밑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겠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를 고칠 수 없습니까? 기도 외에는 예물과 나갈 수 없느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고통받는 이 아버지의 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벙어리 되고 귀신이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시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기먹고 벙어리 귀신은 그 아이에게서 떠나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 죽은 나사로를 향해 무덤을 향하여 선포하시는데 사도행전 요한복음 11장 43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 부르시니까 이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 나오는데 흠금을 칭칭 감은 채로 그렇게 살아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는데 여리고에 있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딸을 고쳐주러 가는 도중에 12해를 중 아는 여인을 만나 고침을 받게 되죠. 그 회당장 딸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달리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달리다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 뻘떡 소녀가 손을 잡고 달리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로 35절의 말씀 보면 한 벙어리 들린 이제 벙어리 기먹고 벙어리가 된 이제 사람을 고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늘으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기를 에바다 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에바다는 열리라 이런 뜻입니다. 열리라. 예수님 그렇게 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그랬더니 귀가 열리고 해가 맺힌 것이 부풀려 아이 분명해졌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자 놀라운 응답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전 이제 제무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 미문에 들어가다가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남에서 거치고 가는 자가 거기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3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가구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은가구는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요 혹은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경우도 있고
명령하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약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런 기도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8절의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도 이런 선포 명령 기도를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의 시임에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거기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게 뭡니까? 점치는 귀신 한 소녀에게 들어가서 이 소녀를 통해서 막 독벌했던 그 주인이 이걸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빌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소녀에게 들어있던 점치는 귀신을 내가 쫓을 때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 보면요, 구약 성경에도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이런 명령기도 선포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아무리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얄란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복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론 스팀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니까 여호수아서 10장 13절의 말씀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가까이 하였다. 자연도 믿음의 사람이 선포하면 명령하면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이제 배를 타고 제자가 예수님 배 이제 여기 멀면서 잠시 이제 쉬고 계셨는데 갑자기 풍랑이 이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께 우리 죽게 되나이다 너희가 왜 무서워하니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선포하셨더니 그 바람과 바다도 이래 잔잔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우리들이 기도가 있지만은 기도에 많은 방편들이 있지만은 오늘 이 선포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선포기도 얼마나 우리가 유용한 기도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의 사람이 선포하는 기도, 믿음의 사람들이 명령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서 18장 20절의 말씀 보면 사람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잠언서 16장 1절에는 마음에 경영한 사람이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믿음의 사람으로 입으로 내뱉는 그 말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때 귀신도 두려워서 떠나게 되고 병마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기도 삶 가운데 이런 선포기도 이런 명령기도가 풍성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